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이어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의 일로, 하늘의 일은 거룩하고 땅의 일은 나쁜고 뭐 죄악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통된 일로 생각함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히 선하다라는 그 일의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착하다, 착한 건가? 그래서 인간의 선함,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의 선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되게 젠틀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선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의 이 선함은 완벽의 의미가 있죠. 완벽하다는 건 하나님 뜻에 합한 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에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일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 일에 초점이 1점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이 죄고 선하지 않은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 보이게 선해 보여도 내가 하는 건 악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하고 내가 하는 건 악한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선합니다. 그게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큰 주제는 뭐라 그러냐면 in Christ, 주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착한 일인데요, 좋은 거 아닙니까? 기부하고 사랑을 전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중심적, 내 자발적, 내 스스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악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 이방인에서 온 사람, 스스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율법을 지키는 자야.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지식이 많은 자,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마술이나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서 와,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서로 각자의 다그는 배경으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법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너의 출신은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졌던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룩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을 때 오는 교만함이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잘나서인가? 하나님이 뭐 날 뭐 택하셨나?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에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깨닫지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하지. 그러나 이게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내 것을 드러내고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1절에 너희들을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너는 다 죄에서 왔던 너의 뿌리와 근간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부각시킵니다. 오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삶이란 뭐냐?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들 가운데서 모든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죄 가운데, 그럼 죄의 삶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정욕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살았던 불순종의 사단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러나 세상 풍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알면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단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져? 아유,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나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가 미혹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난 후에야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의 마음, 원래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죄악된 마음, 정욕으로 하고 싶은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원래 내 마음이 없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야죠. 예수님의 내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오시면 변화를 받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알려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에 온전해져야 돼요. 이전의 마음, 세상의 풍조를 따라하고 이 시대를 본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죽어져야, 없어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의 은사를 갖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 세상에 보이는 강력한 은사보다 중요한 은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혼미해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뜻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임 예수가 우리 세대에 올 거야. 곧 오실 거야. 그래서 곧 끝날 것 같은 시한부적인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야. 지금 구원이 네 시대가 아니라 그 넓은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풍성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요충지에다가 세상적인 그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때가 올까? 지금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세상은 먹고 살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까? 우리 때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잘 살고 먹고 살기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 때에 오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연약한 그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도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어린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을까? 나도 힘들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과연 잘 클까? 사실 그거는 우리의 걱정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지금 미래 향한 아이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스스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기도했고,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그 구원의 역사는 없어질 것 같은데도 또 일어나고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이뤄가는,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너 곧 봐봐. 아무리 세상 풍조가 화려하고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구원은 이뤄갈 거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야, 나만 이거 뻘짓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간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심판하실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모든 세대,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대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구원,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이도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예요. 그런데 비단 내가 얻은 구원도 믿음? 내가 어떻게 믿었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내가 믿어. 이게 믿음일까? 이런 믿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으신 자 가운데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저에 있으면 불의의 무기래요. 이 무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불의의 무기인다면 믿음은 뭐냐면 그 불의한 내 마음을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육체적 욕망을 십자가에 박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나를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의의 무기가 됩니다. 사단의 악함을 그 개교를 물리칠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우리 수많은 내 안에 내면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올리랴.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와 악한 마음을 따르는 내 정욕대로 따르는 거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었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의 무기, 의로 나갈 수 있지.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나갈 수 있지. 이 믿음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길 소망합니다. 상대방이 아니고요. 그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누가 나한테 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죽여야지 내가 살아,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분노와 악함이 죄구나. 나는 죄로부터 태어났구나. 이미 예수님이 죄로부터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박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믿음입니다. 아,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잘 될 거야. 참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의롭게 되는구나. 그런데 난 여전히 힘들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100kg를 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힘 있는 사람이 자랑할 거야. 나 힘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만약에 누군가 돈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했을 때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만들었어. 귀한 것, 이쁜 것을 만들었거나 그리거나 하여튼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했네. 와, 멋있다. 그 자랑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했거든. 맞아, 내가 했어. 잘했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저거 봐봐. 아니면 우연이라도 그걸 보게 하려고 비단 노력합니다. 너무 확 드러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서 잘했지?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내가 한 건 모든 게 악하고요. 하나님이 한 건 모든 게 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 건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 사랑하고 섬기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뭘 자랑해요?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위해서 진심으로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네 약함이 은혜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라는 거예요. 너가 약한 거, 부족한 거, 그 결핍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랑의 대가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내가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오셔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저는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구원도 마찬가지, 네가 행한 모든 일,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도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라. 이 인생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네. 우리 마음, 내 주목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때 했더니 전 내 주목을 믿습니다.
과연 진짜 주목을 믿는 걸까요? 사실은 그 주목도 힘도 주신 하나님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악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건 모든 게 선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잘생기게 만드시지. 우리의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하는 건 이제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만드셨어요.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만드시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는 게 아니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거든요. 그런 척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면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죽고 믿음 없는 내가 죽어진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일들이 확장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때로는 길 가다 만나는 어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양보하고 나 양보 잘했어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양보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지 나 양보 잘했어가 아니라 양보를 했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감사하는구나. 이것이 감사죠. 사랑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감사.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함은 인간의 착함과 윤리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직장에서의 무엇을 일이든 내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참 선함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삶 가운데 그 선함이 이루어지기로 또 바라고 그 선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고 죽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